창세기 2장.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좋고 그곳에는 델리엄과 얼룩마노도 있더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디오피아의 온 땅을 둘렀더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켈이라. 그것은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하루 한 장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창조라는 사역을 일단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안식일 규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구절들로 근거 삼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굳이 안식일이라 여길 필요도 없는 것은 안식이 규례, 즉 법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이 거룩한 안식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이 또한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생체 리듬이 7일마다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창조 질서에도 맞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은 실제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도 고려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에 대한 정말 중요한 교훈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안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한 사역을 끝내셨다 해도 굳이 쉬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단하지도 않으실 테니 말입니다. 인간은 고단해야 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쉬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느라 쉬실 틈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셨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에겐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 안식이 필요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 쉼이 필요한 존재는 인간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은 인간에게 그 안식의 필요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인간이 쉬어야 합니까?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억눌려 있습니까? 죄에 억눌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래로 인간의 모든 수고는 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짐만 진 게 아니라 죄의 짐도 졌습니다. 죄인은 절대적으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들을 지시고 십자가로 오르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든 죄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수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안식일을 지키거나 주일 성수를 할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짐을 주님께 맡기고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저 하늘의 안식을 소망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수고함 가운데서도 영적인 안식을 누립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은 성도의 특권입니다.